주신 말씀 제목을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부터 이 상반절들을 보면서 이미 어떠한 경위로 베드로를 자신의 집으로 초청했는지 이미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요, 동일하게 그 고넬료의 그런 증언을 통해서 다시 베드로를 오게 된 이 상황을 오늘 본문 30절에서 이 32절까지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고 그것을 이제 기록으로 남겨놨다는 거죠. 괜히 누가는요,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이 고넬료에게 임했던 이 환상의 그 내용을 반복하여 이 성경에 기술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이 성경 저자가 같은 사건이나 상황을 성경 안에다가 반복적으로 기록했다는 것은요, 그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특별히 강조하기 위한 의도된 기술이라는 얘기예요. 단어가 계속 이 문맥 안에서 같은 단어가 성경 안에서 반복되어 있거나 아니면 같은 상황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그냥 했던 얘기 또 하고 차원이 아니라 분명히 그 안에 담겨있는 저자의 의도된 바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부분이 반복되어 있는 그 영역 안에 담겨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성경 말씀을 보는 기본적인 이제 성경을 보는 게 자세, 텍스트를 보는 자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30절에 32절까지 베드로에게 정황을 설명하는 것을 굳이 기록을 다 안 해놓고 그냥 2차 해서 다음 상황을 진행시킬 수 있었을 뿐더러 근데 왜 똑같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냐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30절 이제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절에 갑자기 한 사람이 라는 뒤에 하반절에 보면 30절 하반절에 보면 제굿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나는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넬료가 제9시면은 이제 12시 오후 3시쯤 되죠. 9시 플러스 6이니까 오후 3시쯤에 환상 중에 본 자는 하나님의 사자였어요. 그죠? 이게 보면요, 사도행전 10장 그 초반에 보면요, 똑같은 상황을 기술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30절에는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나는 옷을 입고 나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사도행전 10장 이게 초반에 가면요, 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자가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좀 다르죠? 사람과 하나님의 사자라는 표현 자체는요, 완전히 달라요. 근데 같은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데 왜 10장 3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나타났다라고 해서 분명히 그 나타난 사자를 하나님의 사자, 즉 안겔로스, 천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베드로에게 그 정황을 얘기할 때 이 고넬료는요, 한 사람, 정말 저와 여러분 같은 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그 고넬료가 제9시에 기도하러 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는 거죠. 너 요바에 가서 무두장 시몬에 있는 베드로를 데리고 와 라고 해서 그 계시는 그 실제적인 하나님의 천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로서의 그 직분을 감당하는 천사가 맞아요. 하지만 천사가 그 하나님의 사람 곧 안겔로스라고 헬라어로 표현되어 있는 그 천사가 이 본문에 대해서는 그 주목돼야 될 상황이 아니죠. 주목돼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앞에서 고넬료가 당신을 내가 청한 것에 대해서 정황들을 설명할 때 굳이 안겔로스, 천사, 하나님의 사자라는 표현을 굳이 안 넣어도 됐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당신을 부른 이유는 하나님의 천사를 봐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오라 했기 때문에 나온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에 있어서 주목돼야 될 것은 천사냐, 되게 위대한 하나님의 천사로서 직분을 받은 어떤 위대한 또 다른 인물이나 그런 천사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당신을 초청했다라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오늘 30절의 본문에 굳이 천사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삭제해버리고 그것에 사람이라는 표현, 곧 아네르, 그러니까 헬라어 아네르라는 표현이 완전히 다른 표현이 쓰여지고 있어요. 10장 3절과 다르게. 10장 3절에는 명백하게 안겔로스, 천사라고 분명히 되어 있고요. 오늘 30절에는 아네르,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저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주목돼야 되고 그것이 이게 드러나야 될 것은요, 우리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것들 나타내시고 드러내신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내야 되고 그분만이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문맥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31절에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라고 이제 초반에 얘기를 있죠. 상반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고넬료의 이름을 불러주셨죠. 고넬료야. 사도행전의 10장에서 오늘 계속해서 몇 주 동안 10장 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0장의 이 전체 40절이 한참 50절 가까이 되는 이 사도행전 10장의 전체 보면요, 이 고넬료라는 이름이 총 8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수차례 성경에 언급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도 이스라엘 본토 민족도 아니고 정말 저 이방인, 오늘의 본문 이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까지만 해도 이방인에 대하여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고,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 이방인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복음의 대상이 아니셨어요. 근데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와서 이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 로마의 이방인 고넬료 한 사람의 이름이 10장 한 장에만 총 8번이 계속해서 8번의 그 이름이 불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고넬료라는 그 이름이 계속해서 이 10장의 전체에 8번이나 되는 그 수차례 동안 기록이 되어 있느냐,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이 수차례 성경에 언급해 주신 이유는요, 이 31절 고넬료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이후에 그가 취한 행동이 바로 이유가 되겠죠.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의 구제를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날마다 불러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저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방금도 찬양 드렸지만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어느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알아준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그 사람을 존중하고 있다는 거고 그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는 것이며 그의 기억 가운데 그 부름을 받은 그 대상이 그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 가운데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이름을 불러줄 수 있다는 행위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 그 주님 우리는 기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냥 무턱대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이름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당신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과정 안에서는 우리의 태도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 이 고넬료의 태도처럼 고넬료는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구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했느냐 그리고 어떻게 구제했느냐가 더 중요하죠. 세상의 모든 종교에는요 기도의 행위가 다 있어요. 불교에도요 기도하고요, 천주교에도 기도하고요, 힌두교에도 기도하고 온갖 잡다한 세상 종교에는 다 기도하는 행위가 있어요. 다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온전한 관계로부터 온전한 기도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해해요. 마치 기도해서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실 것이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해야 하나님과 나는 친밀해질 수 있을 거다 라는 어떤 행위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세상 모든 종교들이, 이방 종교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정해진 시간에 물 떠놓고 정화수 떠놓고 달빛 아래에서 비나이다 새벽마다 지키지 똑같은 시간에 그런 성신과 성의를 다해서 기도할 때 천지신명이 나의 얘기를 들어주고 삼신할매가 내 얘기를 들어서 이런 차원이 바로 기도의 그런 이방 종교들이 갖고 있는, 수많은 종교들이 갖고 있는 기도의 인식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달라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요
단지 기도해서 하나님을 구하려고 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우린 잘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또 드리냐? 바로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그냥 기도를 드린 게 아니라 바로 오늘 32절에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셨다는 겁니다. 주께서 들으실 만한 기도를 고넬료는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주님이 듣지 아니하실 기도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드리는 기도를 드려야 되고요. 또한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04편, 34편 우리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나의 기도를 주님께서 좀 기쁘게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였으면 좋겠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기도가 대표적이죠?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죠.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복음서에서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내게도 이루어지고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같은 뜻이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드려질 때 그것은 기도는 더 이상 이방 종교에서 나오는 중연불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관계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한 기도가 오늘 고넬료가 드렸던 기도였던 것 같아요. 왜냐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셨던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이후 31절 이제 하반절에 보면 기도와 함께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라고 합니다. 주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를 고넬료는 했고요. 또한 주님이 받으실 만한 구제를 고넬료는 이루었다는 겁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경건함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표현된 기억하다라고 사용된 동사는요, 이 머물다 그리고 씹다, 깨물다, 머물다, 씹다, 깨물다 이 두 동사가 합쳐져서 만든 합성 동사예요. 즉, 뭘 얘기를 하냐? 오늘 이 고넬료의 구제를 기억하셨다고 했을 때 이 기억하다의 단어, 동사에는 뭐 어떤 표현이 있냐? 마치 깨물었을 때 나온, 깨물었을 때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터져 나온 그러한 표현이 바로 이 기억하다라는 동사 안에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 기억하심은요, 고넬료의 경건으로부터 발생된 반응이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마치 이 달콤하고 상큼한 과일을 우리가 깨물었을 때 그 안에 있던 그 과즙이, 상큼한 과즙이 입안에서 터져 나오듯이 그러한 작용으로 인하여서 나온 것처럼 이 오늘 기억하다라는 단어에 쓰여지는 무나오마이라는 헬라어 동사에는요, 바로 그런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고넬료의 그 경건함이 있잖아요. 이 고넬료의 구제, 고넬료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건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는 배길 수 없는 바로 자연스러운 반응이 하나님의 기억하심으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이방인의 고넬료의 경건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보상으로 아낌없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냐? 오늘 이 기억하다라는 동사의 또 다른 표현이 바로 보상하다라는 표현이 함께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이 고넬료의 이름이 왜 이렇게 언급이 많이 되어 있고, 이 사도행전, 이 엄청난 이 사도들이 이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가하기 위하여서 정말 엄청난 그 역사의 그 한
중요한 그 기점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형성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불과 28장밖에 안 돼 있는 이 기록 중에서 무려 그중 한 장의 전체를 이 이방인 고넬료 한 사람의 기록을 왜 담아 놓으셨을까? 장황하게 담아 놓으셨을까? 라고 묵상을 해봤을 때 바로 여기서 저는 힌트를 얻었다는 거예요. 고넬료의 그 경건함, 그로 인한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반응은 그를 기억하심으로 반응하셨고, 그 기억은 곧 같은 그 기억하심 안에 담겨있는 보상하다는 단어가 바로 그 고넬료를, 그의 이름을 기억하셨고 그의 경건함을 인류 가운데 오늘날 우리가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갔을 때 표본이 되어, 그의 경건함이 우리에겐 표본이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가운데 그를 기록해 두심으로, 그의 이름을 기록해 두심으로써 말미암아 그에게 보상해 주고 계신다라는, 저는 그런 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그 기억 가운데, 그 하나님 좀 기억해 주세요. 좀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발 좀 저 열심히 했거든요. 저 할 만큼 했잖아요. 제 나름대로 열심히 했으니까 저 좀 기억해 주시고 제 이름 좀 불러주세요라고 울며 떼쓰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에 담겨있는 바로 깨물어서 터져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을 나 쟤 진짜 쟤 왜 이렇게 유난 떠냐? 나 잊어버리고 싶은데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마치 자연스러운 반응인 거죠. 하나님께서 자다가도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 녀석이 왜 그랬지? 나를 위해서 왜 저렇게 무모한 행동을 했을까? 막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그냥 계속 생각나시는 거예요. 인격적인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그런 자세를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를 하는 시문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여기서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라는 부분을 가지고 제가 잠깐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고넬료에게 직접 베드로를 찾아오라고 욥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고넬료야 넌 경건하지? 너는 내 말을 분명히 순종할 거야. 왜냐하면 나는 너의 경건함을 아니까, 너가 나에게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못 믿겠고 고넬료야 너가 직접 가서 베드로를 만나와라 라고 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천사를 보내셔서 미션을 주셨는데 그 미션이 뭐냐? 너가 직접 가라 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욥바로 보내라 라고 하셨을까요? 이 부분을 이전까지만 해도 별로 신경 안 쓰고 넘겼는데 좀 이렇게 깊게 계속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왜 그러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요, 거기에 대한 해답은 바로 우린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고넬료의 역할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너가 직접 가서, 나 다른 사람 못 믿겠으니까 경건한 고넬료 네가 가서 베드로 만나서 베드로에게 나의 말을 듣고 이제 복음이 왕성하게 선포될지도 네 사명을 감당해. 이게 아니라 고넬료야 너는 사람을 보내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데리고 와라 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고넬료의 역할이 있고 또 고넬료를 통해서 보냄을 받은 그 세 사람의 역할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멘. 고넬료의 역할은 뭐였죠? 우리 지난 시간에 만나봤죠? 그는 그렇죠. 그의 친척들과 친구들을요 모았어요. 그 나흘이란 시간 동안 그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를 대신해서 사람을 보내서 보내와라고 명하셨지만 그에겐 더 중요한 역할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영혼을 구원해내는 통로로서 그는 직접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누구죠? 바로 가까운 친척들과 그 주변에 있는 가까운 친구들을 자신의 집을 모아서 어느 누구도 인간적인 다른 어떤 목적과 인간적인 목적을 가지고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경건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사명 앞에 순종하는 고넬료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불러 모으게 됐고요. 그 불러 모으는 건 그냥 불러 모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상식적으로 오늘날도 물론 오늘날 시대가 악해서 그렇지만 시대가 좀 완악한 사람들이 이제 등 따시고 배가 부르니까 복음이 이제 필요 없는 시대가 있으니까 저희가 전도하는 게 이렇게 어렵다고 쳐요. 하지만 이 당시라고는 뭐 그렇게 복음 전하는 게 수월했을까요? 아니죠. 더 힘들었죠. 왜냐하면 복음 전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선포하는 거는 이 당시에는 정말 특히나 이 당시에 고넬료는 이방 사람 아닙니까? 로마 사람 아닙니까? 주변의 친구들 대부분 다 로마 사람일 거예요. 다. 로마에 수많은 회교도들이 있었고요. 이방 신들을 모으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고넬료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주변에 소문이 나 있었어요. 자, 제 주변에도요 제가 이제 어느 순간 하나님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서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삶이 완전히 변해지고 사람이 바뀜과 동시에 생긴 하나의 현상이 생겼어요. 뭐가 생긴지 아세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떠나가더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세상에서 왜냐 그것은 제가 싫어서도 아니에요. 제가 부담스러웠고 제가 막 이상해져서 제가 그게 아니라 왜냐하면 사람은 영과 영이 느껴지는 관계 아닙니까? 아무리 예수님 몰라도요 영적인 존재로 지음바 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육에 속한 사람과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은요 다양히 이것이 스파크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야 정현이 쟤랑 있으면 왠지 내가 부담스러워지는데 예전에 같이 나랑 부어라 마셔라 했고 나랑 같이 이렇게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았을 때는 참 즐겁게 함께 재미있게 놀았던 제 중마고 친구인데 제가 어느 순간 예수쟁이 돼서 예수 믿고 나서부터 이제 우리 만나면 자꾸 이상한 얘기만 하려고 하고 자꾸 부담스러운 얘기만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난 좀 힘든데 라고 하면서 주변에 친구들이 예전 못지않게 그렇게 남아있지 않아요. 물론 뭐 의젓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만나고 만나지만 완전히 태도가 좀 많이 달라졌죠. 그거 마찬가지로 고넬료가 사람들을 주변의 친척들과 친구들을 불렀다는 그 행위가 단순히 인맥 차원에서 인간적인 관계 안에서 이건 이뤄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명이 있지 않고는요 이렇게 주변에 자기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기 위해서 불러냈다는 것은 엄청난 의지가 필요하고요 엄청난 결단이 필요한 행동이라는 거였어요. 때로는 핍박도 있었을 수 있겠죠. 저 고넬료 열심히 로마에 있는 우리 황제나 좀 섬기지 왜 이스라엘 유대인들 우리 식민지에 있는 그들이 믿는 하천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난 도무지 이해가 안 가 라고 하면서 핍박도 받았을 거란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걸 감수하고 주님께서 보내신 그 베드로가 자신의 집이 오기까지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 베드로가 자신의 집에 찾아오기까지 그 모든 시간들을 그들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고 재우고 입히고 먹이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기 위한 제자된 자의 합당한 모습을 이 고넬료는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내어드렸다는 겁니다. 뭐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구구절절히 성경에 다 나오진 않지만 얼마든지 우리 고넬료가 그렇게 했었을 것이라는 것을 가능성을 갖고 우리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욥바의 고넬료를 직접 보내지 아니하시고 네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 한 것은 하나님이 크고 높으신 뜻과 계획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삶 속에서 또다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섬기다 보면 목사기 때문에 목사니까 당신은 목사의 모습으로 해서 표본을 성도들이 바라봐야 되는 어떤 그런 기대치가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목사는 영적 리더십은 성도들에게 바라보고 있는 성도들 향해 바라보고 있는 성도들 향한 어떤 기대치가 있을 거예요. 서로 간에. 하지만 그 기대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저는 어떤 인간적인 기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의 문제라는 거죠. 성도는 성도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고요. 목회자는 목회자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으며 또한 직분자들에게 주신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역할, 절대 어떤 게 귀하고 어떤 게 귀중하지 않고 어떤 게 더 대단하고 어떤 게 더 대단하지 않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누구나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 있는 성도로 부르신 받은 누구든지 하나님은 그에 합당한 역할과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게 주님께서는 부여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그 교회 신앙의 그 공동체는 건강하게 하나님 나라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들, 이 고넬료 한 사람을, 그리고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에는 시작이 된 것이 아니라 바로 고넬료와 함께 고넬료가 보낸 이 세 사람의 역할이 엄청 중요했고요. 또 함께 이후에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함께 성령을 그 자리에서 통째로 받아버린 이 친척들과 친구들, 그들 또한 변화받았을 것이고 그들의 삶이 변화받은 그들의 삶은 결국 로마 전역으로 퍼져나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로마 전역으로 선포되어지는 계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현장 가운데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역할과 그 직분 앞에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크고 작든 각 교회들에게 주어진 사명과 역할들이 또 있고요.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요. 작은 교회는요, 작은 교회라고 하고 막 보잘것없는 교회가 아니라 성도가 한 사람이 있더라도, 아니 성도가 한 사람도 없더라도 주님께서는 그곳 가운데 당신의 사랑하는 교회를 세우신 거에 분명한 사명이 있고요,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주눅들 필요도 없고요, 아쉬워할 필요도 없고요, 멸시하고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 교회들, 처음에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 위한 그 교회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을 타락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이름난 목회자든 이름 없는 목회자든 간에 상관없어요. 문제는 변질되니까 문제인 거죠. 비전과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문제인 거지,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묵묵히 걸어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다는 겁니다. 33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은혜가 되어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다고 합니다. 고넬료의 또 다른 경건의 열매를 여기서 볼 수 있죠.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 말씀에 곧이란 단어 안에 담겨있는 표현은 즉시로, 즉각적으로, 바로, 그러니까 즉각적인 행동을 보였다는 거죠. 머무적대지 않았어요. 이전에도 제가 나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진과 동시에 즉각적으로 바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능동적인 순종의 자세를 보인 고넬료의 그 믿음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기념비에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 다시 한번 고넬료의 태도 속에서 보고 있습니다. 머무적거리는 태도가 문제인 거 사실. 이게 머무적거리는 것에 이유가 있어요. 제 개인의 그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이게 긴가민가 한데 이게 긴가민가 한데 이걸 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을 때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요, 혼돈될 때는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과 주파수가 제대로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심플하세요. 하나님은 단순하세요. 해라 말아라, 가라 가지 말아라,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심플해요. 근데 우리가 너무 복잡해요. 다양한 나 개인의 상황들을 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순종함 속에서 즉각적인 행동을 하기 전에 나에게 주어진 다양한 상황성을 다 거기다 맞춰요. 대조해봐요. 예를 들면 네 주변에 있는 네가 사랑하는 그 친구를 전도해라 라는 마음을 계속 주셨어요. 맞아요. 전도해야죠. 전도해야 될 당위는 알아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 것도 알아요. 근데요, 전 신학교 다니고 있거든요.
바쁘거든요. 그쵸? 할 시간이 없어요. 아침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씻고 셔틀버스 타고 종일 공부하다가 저녁에 오면은 또 그 친구는 또 그 친구 나름 스케줄이 있으니까 시간이 도저히 안 맞아요. 벌써 이제 제 상황과 주변의 환경을 계속해서 껴맞춰가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요, 상황의 문제도 아니고요, 환경의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제대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주파수가 설정되어 있는지, 그 문제인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은 처음 주님을 은혜 안에서 제가 처음 주님과 관계가 형성이 되었을 때 그 뜨거웠던 그 처음의 사랑 때는 그렇게 복잡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주신 마음 가지고 그냥 갔던 것 같아요. 물론 뭐 학업을 빼라 이런 차원은 아니지만 적어도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달랐겠죠. 근데 오늘 고넬료는 하나님의 그 계시를,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고 즉각적으로 주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바로 오늘 말씀 33절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다라는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33절 하반절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맛본 자, 그 말씀의 존귀함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고 싶어지는 것이 당연한 반응이겠죠.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이 고넬료에게 임했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기도한 가운데,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과 계시가 그에게 나타났어요. 근데요, 그 계시의 내용이 뭐였죠? 바로 베드로를 청해서 그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또 할 말이 있다라는 분명한 목적으로 베드로를 청하라 주님은 명하셨죠. 이 고넬료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베드로를 초청을 했고 불러왔고 그에게 대답할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합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듣고자 한다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모든 것을 들어야 돼요. 다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간에 점프해서도 안 되고요. 중간에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 자의적으로 이것들을 판단하거나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이것들을 섞어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거해야 될 자세와 태도는 바로 모든 것, 전체, 완전함, 이것들을 우리는 들을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맛봤던 고넬료는요, 그 말씀이 얼만큼 존귀하고 생명의 말씀인지를 알게 되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깨닫게 된 순간 자연스러운 반응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지는 그런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마음이 생겼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즉시로 하나님이 거하라 말씀하신 고넬료를 데리고 올 수 있었던 거고요. 그 고넬료가 베드로를 기다렸던 것은 베드로라는 한 인물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궁금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에 고넬료는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완전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 또한 완전하고 정확하게 다 듣고 깨닫고 알길 원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표면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또한 내 상식과 내 지식과 내 경험들과 나의 어떠한 상황들을 가지고 섞어서 그 말씀들을 그냥 짬뽕시켜내는 것이 아니라 순전하신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전체적인 그 말씀을 우리는 다 이것들을 내 안에 수납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가장 확실한 건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66권의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완전하신 그 말씀이 하나로 귀결되고 있다 하면 뭐죠? 바로
그리스도 예수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오실 것을 예언하셨고 때가 되셔서 오셨고 그리고 하늘 보좌 가운데 지금 승천하셨고 이제는 곧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시 오심까지 우리가 이 끝까지 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 만물에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 예수의 그 백성들 주님의 그 보좌 가운데 이제 영원히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거하는 정말 성경 66권 요한계시록 22장 그 마지막 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그 끝나는 그 마지막 절까지 우리는 끝까지 그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오셔서 심판하실 그 주님에 대한 어미하시고 주님을 그 경외한 주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오실 그 주님에 대한 우리 그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너무 안일하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를 우리는 너무 망각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그냥 내게 주어진 최선의 삶이 맞죠. 하지만 그 최선은요 무엇으로 증명되냐? 바로 내일 주님 다시 오시어도 무관할 주님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만한 자세로 오늘을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오늘을 살아내는 최선의 자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3절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내가 듣고자 하여 당신을 간청하여 불러왔습니다 라고 한 이 고넬료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이 고넬료의 태도 이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